예, 우리의 소망은 참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할렐루야를 좀 크게 외쳐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우리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이렇게 매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모든 사람들은 3일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지만 시신은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참 생명을 주시는 날이 오늘 부활절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부활절 계란도 이렇게 받게 될 텐데 이 계란은 왜 부활절날 계란을 먹는가 하면은 이 계란을 닭이 20일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알을 깨고 저 껍질을 깨고 그 속에서 뿅아리가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장사되셨다가 돌무덤 속에 묻혀 계시다가 그 돌무덤을 깨고 돌무덤을 열고 나오신다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어떤 부활하심이 그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다 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날 계란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중력에 의해서 손과 발이 이렇게 못이 박혀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처지면서 그 처지는 그 힘에 의해서 폐가 눌려서 폐가 이렇게 쫄아들고 나중에는 폐가 숨을 쉴 수가 없고 또 심장은 계속해서 피가 흐르니까 펌프질이 안 되니까 심장은 나중에 멈추고 결국은 터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피와 물이 쏟아져서 피와 혈액 속에 있는 성분들이 분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죽게 되는 아주 소생 가능성이 이 1도 없는 그 형벌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묻히셨던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은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만 해도 폐가 터지고 심장이 멎어버렸다면은 이 일도 현대의학으로도 살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인데 그런 주님이 장사까지 되셨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인류 역사를 사실은 BC와 AD를 뭘 기점으로 나눕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의 탄생하심을 통해 나누죠. 그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것 못지않게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와 AD가 나누는 이 기점을 예수님의 부활로 잡아도 이렇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건이 주님의 부활 사건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전해 들었지만 또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보았고 묻히신 것도 보았는데 살아나셨다 할 때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마음은 어때야 정상일 것 같습니까? 기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성경의 1번 구절에 보면 어떤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측근들의 반응이 물론 8절에 보면 여인들 중에 기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반응은 이 군병들은 당연히 이제 무서워했겠죠. 무서워하고 있고 또 여자들도 무서워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도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체적인 감정은 무서움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은 기쁨이어야 될 것 같은데 무서움이었고 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반응은 또 뭐였냐 하면은 의심이었어요.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웠던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던 실제로 주님을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했던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은 야 기쁘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야 어떻게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나 하는 것과 이런 무서움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 보면 지난주에도 본 그림이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했어요.
부활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고 군병들을 사가지고 그 부활을 은폐하려고, 부활을 하지 않았다,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하고 군병들을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는, 아주 참 슬프죠. 이 종교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메시아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절에 기쁨이 없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부활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먹고 마시고 논다고 기쁜데, 우리는 이런 부활에 대해서 좀 기쁨이 오늘 회복되는 이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를 100%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 우리 가까이서 발견됐다면 여러분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막 마음이 좋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를 능가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활 사건에 대한 이 종교인들의 반응은 아주 이렇게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되었을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최 가까운 현장에서도 저렇게 참 무서운 표정을 짓고 오히려 부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쭉 그런 제자들과 여인들과 또 이 종교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무서움과 의심보다도, 그들이 무서워하고 의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의심하는 반응, 무서워하는 반응을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담담하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서워했다, 무서워하지 말고, 좀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더 홍보하고 더 신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이러지 않았다고, 다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해야 성경이 좀 더 이렇게 그 신뢰성이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무서워했고 의심했고 또 감추려고 했다, 이런 사실들을 성경이 그대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의 어떤 기록, 이런 담담하게 성경이 이런 의심과 무서움과 불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왜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담담하고 당당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의가 필요 없는 확실한 역사적 팩트. 여러분, 이런 말 요즘 팩트란 단어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동의가 필요 없는 확실한 역사적인 팩트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언제쯤 기록됐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60년경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로부터 약 30년이 채 안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생애에 대해서,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목격한 증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는데도 죽었다 하거나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부활했다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격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 하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마치 벌집을 여러분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실수로 잘못해서 벌집을 건드리면 벌들이 가만히 있나요? 막 벌을 주잖아요. 우리한테 날아와서 막 벌침을 쏘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하거나 십자가 안 졌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록들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아무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거나 그것이 틀렸다거나 말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성경에서 제일 좀 불행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그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고요. 마리아는 이름인데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은 심지어 7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7귀신 들렸으니까 당신은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셨지만 인구 센서스를 할 때,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는 인구 조사 수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법적인 어떤 법정에서 증언을 할 일이 있을 때 여성들은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말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 우리 자매님들 이 시대에 태어난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세우고 그 여성도 이전에 온전한 어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감퇴시키나요? 정진시키나요? 감퇴시키죠. 아니, 저런 여자가 말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첫 증인을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보면 이런 증인이라든지 또는 제자들의 의심하는 것에 대한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감없이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이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확실한 사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또는 사람들이 이 여인들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부활 사건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확실한 역사적 팩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증거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마음이 가야 될 그런 사건인 것이 아니라 내가 동의를 하고 내가 설득이 더 되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 사건은 내가 설득이 되건 설득이 안 되건 내가 또 믿음이 가건 안 가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을 하셨나 안 하셨나 더 많은 증거를 좀 나에게 달라. 더 많은 증인을 좀 보여달라.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증거들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순교까지 한 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루살렘 좁은 동네에서 자칭 예수라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죽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땅에서 교회가 생긴 것도 부활의 증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진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나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부활신앙을 가질 만한 좀 근거를 주세요. 주님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저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부활을 믿고 살 수 있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증거가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주님의 다시 사심이 나를 위한 다시 사심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그 부활하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디에 참여했습니까?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인생이 되었고 또 그 부활에 참여한 그 인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부활을 증가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 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제사장들처럼 살지 맙시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감추려고 앞장서는 종교인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면 부활의 사실이 일어난 말씀대로 일어난 사건이요. 그 말씀대로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소개하고 증가하고 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아이들이 2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수영이하고 다빈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경운형제 가서 좀 데리고 오세요. 예, 두 번째로 보면 이 부활 사건은 한번 성경이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치고 좀 이렇게 궁금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밑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12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밑에는 가지 마라고 했는데 위에는 가라고 했는데 이 두 본문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 사건이 있은 거죠. 부활 사건. 그러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통치권, 하늘의 통치권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이런 이 팔레스틴과 그 지역에서 머무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과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이 구절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한 시대에 왕이 바뀐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그 새롭게 등장한 그 지도자, 통치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보통? 여러분 그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사면.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민주화 지도자들을 이렇게 사면 석방을 해줍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부활하시는 사건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 돌아가시던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주님이 돌아가시던 그때에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되었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유심히 못 봤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상도들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이제는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이제까지 고난받는 그 종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으로,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이 성도들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지냐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로도 찢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찢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돌아가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의 장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장막을 이렇게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그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계속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찾아 나올 때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하고 묻잖아요. 왕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이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18절, 19절, 20절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진짜 왕은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어떤 세상의 그런 또 권세자들이나 어떤 대단한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여인들처럼 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 여자들이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우리는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경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배하십니까, 여러분? 공경하고 그분을 우리 허리를 숙여서 높여드려야 될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정말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물질을 쏟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왕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 일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왕을 만나서 진짜 왕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하다못해 우리 투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선거하는데 시장 선거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한 직책을 맞아도 그렇게 맡아도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 시장 선거에 뭐 누구 후보자의 캠프에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잖아요. 또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의 그 참모나 보좌진만 돼도 어떻습니까? 아주 막 이렇게 당당하고 자랑하고 막 수리채도 이렇게 자기가 누구의 보좌관이니 하면서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개 국왕도 일개 시장의 어떤 참모나 보좌진도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한 말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저를 보통 사람 아니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처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임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부활절이 기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이 부활절날 내가 섬기고 또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나눕시다. 예,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삶.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그러므로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이 명백한 역사적 팩트임을 안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러므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삶은 구체적인 순종이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순종이 무엇이냐면은 이 주님의 통치하심을 이 세상과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인비테이션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초대장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참 이렇게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닮고 싶다.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장소가 어디여야 됩니까? 교회여야 되고 이게 가정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저렇게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은 저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의 삶은 저런 사람의 삶이어야 되구나.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는 옛날에는 길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래야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최권능 목사지 않습니까? 아닌가? 최권능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수 있습니까? 길에서 지하철에서 여러분 오늘 하다못해가 요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갈 거예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면 초대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초대하는 것이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사는 거 한번 보시라고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이래서 이 전도가 이제 과정적인 것이 되었고 인격적인 것이 되었고 공동체적인 것이 이제는 전도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렇게 직면해서 아주 한 번의 만남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도가 이제 아주 과정이 필요한 과정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인격적인 것이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안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오늘 밥 한 끼 살 테니까 나랑 밥 한 끼 먹자 하고 친구 초대해서
그 친구 사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그 친구와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생기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럴 때 인격적 관계가 생길 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전도고 또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식사를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사는 모습 보면서 너희 가정은 왜 그렇게 행복하냐? 아니면 너희 가정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다 보면 그 사람이 야 나도 너희들이랑 같이 나가는 교회 한번 놀러 가보면 안 되냐?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뭘 이렇게 말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 삶을 보여주는 우리가 됩시다. 삶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신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주님을 통해서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 가정을 통해 보여주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주는 옆집 철수 아빠도 아니고요. 뒷집의 영희 아빠도 아니에요. 우리의 표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저는 저의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생활에 저의 가정생활의 표주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어떻게 사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관심이고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셨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참 세상 사람들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고민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분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